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도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주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늘에 부으시는 은총을 입도록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맡겼던 모든 권세들을 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입고도 여전히 변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석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들어 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밧줄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참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함과 부정과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심 있는 사랑을 입은 자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7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근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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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304장 찬송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증사라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단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혜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부신 봄에 생명력이 가득한 4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세밀한 감석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을 잊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전쟁의 포성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동 땅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멈추게 하시옵고 지도자들에게 화해의 지혜를 주셔서 보복의 악선을 끊고 자유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그 땅을 덮게 하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눈물 흘리는 무고한 생명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상처 입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벌살펴 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열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와 지식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성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을 흠량하시고 교회의 각 처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삶의 지경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올려진 찬양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한 장로님이 취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대위 진급 아니고 소령 진급 아니고 중령 진급 아니고 장군, 스타. 여러분, 장군 진급 보통이 아닙니다.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모함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뜻대로 결국 진급이 취소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억울하죠. 막 갚아주고 싶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께 복수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 당신 죽는 날까지 찾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셔서 찾아가긴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로 부름받은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별처럼 빛을 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삶이 오늘도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별처럼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리라. 아멘.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적 추억이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 그러냐면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추억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반찬 하나를 딱 집어서 물김치 하나를 입에다 딱 댔는데 그 맛하고 향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큰 댁에 가서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그게 밀려와서. 여름이면 제가 방학 때 되면
이제 방학식하고 다음 날은 의례 당연히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개학되기 직전에 이제 바로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 겨울을 보냈던 초등학교 시절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고 바닥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이 거적을 쫙 깔고 거기다 이불깔 누워요. 그래서 사촌 형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봅니다. 근데 시골 어렸을 때 그 밤하늘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 그 빛을 내는 걸 보면 정말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또 옆에서는 모깃불 펴놓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누님하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행 하면서 그 노래를 곡까지만 오늘 끝까지 부르면 오늘 예배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막 그 별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그 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에 또 옆에 반딧불이 막 이렇게 뿌리가 날아다니면 그 논두렁하고 그리고 거기 어디입니까 마당 사이로 막 이렇게 풀숲 있는데 또 볕단 싸는데 그런 사이로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벌레가 이렇게 빛을 내고 가는지 붙들어 갖고 이렇게 봤던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했던 것은 밤이 깜깜할수록 그 빛이 더 선명했던 거예요. 어둑어둑해질 때는 이 반딧불이가 안 보였는데 깜깜해지니까 이 불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도 별이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두워지니까 그 별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방학 때 시골을 내려갔어요. 근데 동네가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탁 설치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그냥 그 전구로 불을 켜놓으니까 그 불 때문에 동네가 막 하하호 아주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밝아지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밤하늘의 운치가 점점 사라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집안은 밝아졌는데 하늘이 예전처럼 밝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별이 옛날처럼 더 빛나 보이지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도시의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이제는 밤에 생활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런 도시 생활과 문화권 속에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손에는 지금 휴대폰이 딱 쥐어져서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도 밝은 빛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아지고 생활도 많이 편리해졌어요. 즐길 것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은 왜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더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여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혼이 환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영혼의 근심과 불안, 걱정은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별빛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은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지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밝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길을 잃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더 밝고 아름답게 빛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12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온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을 오늘 이 12장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게 데려온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과 혼란과 죽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 극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생명의 빛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을 소유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은요, 세상의 불빛 아래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하고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오늘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처세술이 능한 사람을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처신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과 지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알아서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 수 있는 그 힘, 오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구입을 하면 거기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먼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은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며 심지어 주권까지 다 빼앗긴 노예 신세와 같이 포로된 인생을 70년간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던 거예요. 그 다니엘도 역시 낯선 나라에 끌려온 겁니다. 낯선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됐고 심지어 그들의 권력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물들어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았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의 총명함을 보고 그를 환관으로 삼고자 그에게 훈련했던 환관장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산의 진미와 같이 좋은 음식들을 다 먹게 했어요. 근데 그 음식 속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자 환관장이 그랬죠. 이걸 먹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 이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도 제 얼굴빛이 조금도 흐리지 아니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셔서 누구보다 그 얼굴의 광채가, 누구보다 그 총기가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은 여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모든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음해한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넣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다니엘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흉흉하게 돌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쓰는 역사가 무엇인가? 2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흔들어 놨고 하나는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가 흔들릴 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가장 기초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빛이 흐려지지 않았을 때 그 영광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불빛 아래서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부한자에게도 옵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죽음이 오는 게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열심히 신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앞에 바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말로 짓는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욕심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입은 말하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고 물질이 되어 있고 명예가 되어 있고 권세가 되어 있어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사람은 전혀 아닌 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생명의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학교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이발사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들은 어느 이발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날따라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날보다 더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사업장에 돌아왔습니다. 이발소에 와서 손님을 받고 면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분의 영혼이 오늘 말씀 들은 목사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자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면도를 준비하면서 면도칼을 쏙쏙 갈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손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벌써 떨리는 거예요. 손님,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가는데, 칼 가는 소리가 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이 이상한 거예요. 시뻘겋게 충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칼을 갈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면도 거품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사람 살려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면도 칼 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탕발림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출세하세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잃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넉넉하고 이름 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준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어떤 죄가 되었든지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걸 나 혼자만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그처럼 사랑한다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일진 몰라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지혜 있는 자를 뭐라고 말씀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한 결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거나 그로 인하여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잘 붙들어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내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갈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옳은 대로 향하는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가장 내가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야 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하고요, 절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사람, 오늘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신학을 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이것이 전파되고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전도는 사람 데려다 예배당 때 앉혀놓은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까지 그 영혼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종교를 권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이 길이 살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란 게 확증이 된다면 우리는 침묵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처럼 살아가는 내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이 아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길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길을 잃었는데 그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아마 빨리 연락할 겁니다. 아고 그쪽 길 아니요,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아마 그 길 알려줄 겁니다. 친구가 위험한 길에 빠졌어요. 근데 그 길에서 넘어지도록, 그곳에서 다치도록 두겠어요? 아고 거기 가면 다쳐, 안 돼 하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길을 가다 보면 위험 표지판들이 있어요. 이쪽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세상도 우리가 가는 길에 조심하라고 경고등을 켜놓고 표지판을 붙여놓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을 다시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 그 믿음 안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아야 할 것을 알면서 그 치료받아야 할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하는데 그대로 방치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특징은 둘이 아니라 하나란 겁니다. 길도 하나요, 그리고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진리를 알았고 그 지혜를 얻은 자라면 마땅히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가슴이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이름을 알린 사람이거나 권력을 갖거나 권세를 가지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생명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 속에 오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집 한 칸 남겨놓고 또 여러분의 재산 좀 남겨놓고 명예 좀 남겨놨다고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영광을 이루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 이 땅에 몇 평 집 남겨놨냐? 너 재산 얼마나 남겨놨냐? 너 얼마나 높은 사람 됐냐? 그거 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격과 조건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때를 기다린 그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드리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어야 그게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심장이 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랑의 말을 건네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 용기를 내어서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안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이유가 있어요. 별은 여러분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더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낮에 별이 없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깜깜하니까 그 별이 잘 보여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해지듯이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좋아지니까 너무 우리가 모든 게 편하고 익숙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세도 느슨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시대가 혼란할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밝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왜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 염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했고 세상이 바로 되기를 바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던 기도를 해, 교회를 걱정하며. 목회 자료 연구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가나안 성도가 31%예요. 지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31%가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대요. 그 중에 약 20대가 4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나안 성도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만나기를 싫어해요.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주님이 변했을까요? 말씀이 달라졌을까요?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봐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빛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빛을 찾아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데요. 근데 모이기는 싫대요. 믿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속의 빛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겠지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넣어주셨던,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생명의 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빛을 찾아 헤매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다시 주님 주신 생명의 빛을 회복하면, 주님의 말씀의 빛을 회복하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누굴까요? 우리 자신일 겁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부터 그렇게 됩시다. 시작. 우리부터 그렇게 됩시다. 아멘. 그래요. 나부터 그렇게 됩시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의미 그대로 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의 터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더 선명한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낼 뿐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별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아, 이쪽이다 하고 방향을 찾는데 별을 기준 삼았습니다. 이유는 그 별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특히 북극성과 같은 것은 1년 12달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준 삼아요. 광야나 바다와 같은 곳에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걸 위안 삼아서 신앙하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심장으로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 본이 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별 이야기를 했는데 제 딸이 와서 그래요. 아빠, 별 이야기할 때는 행성과 항성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행성과 항성은 달라요. 얘가 이과 출신하고 또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그게 별이고 스타고, 행성은 수금 지하목토 천의 명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거기서 빛을 반사하는 게 행성이에요. 그래서 행성과 항성을 잘 구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겨들어서 고맙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이 역사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성을 좀 봤어요. 항성이 뭐냐 하니까 가스층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꽃이 튀겨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항성은 그 속에 불꽃을 튀길 만한 원인이 있었구나. 빛을 낼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생명의 빛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불꽃이 튀겨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던, 내가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하던, 주의 사랑을 전파하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으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됐어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고 원하는 회사에 직장을 얻게 되고 취직을 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일찌감치 창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룬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다복한 사람이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를 칭찬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이끌던 이분에게 IMF란 위기가 왔습니다.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자 그 기업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부도 위기를 맞게 됐고 결국은 그 회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인생에 그런 일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절망이 밀려왔어요. 살 희망을 다 놓치게 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요. 밤 12시가 넘게 집 들어가는 게 비일비재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절망 속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2시가 넘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갔더니 안방에 불이 켜 있더래요.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자기 아내하고 두 아이가 한 이불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더래요. 불을 켜놓은 거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이 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옆에 힘없이 다가가가지고 털썩 주저앉더니 그 이불 덮고 있는 그 밑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발이 보이더래요. 발이 모두 6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술기운에 그 발가락을 셌대요. 하나, 둘, 셋 하고 셌는데 그 발이 6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쭉 세보니까 30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걸 다 세고 났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발가락이 모두 30개로구나. 그러면서 입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발가락이 30개구나.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큰 책임감이 그때 밀려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폐인처럼 하루하루 보내다가 그날 자기는 자기 심장의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쿵쾅쿵쾅 뛰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쓰러지면 내 아내하고 저 아이들 어떻게 하지? 저 30개의 발가락을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니 마음에 각오와 결심이 생기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대로 나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때서 그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사업에 재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가서는 결국 이전보다 다시 더 나은 좋은 성과를 거둬들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기서 중요한 대목을 봤습니다. 그 사업가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30개의 발가락이 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처럼 신앙 안 할 겁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친 것으로 예배 다 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그 본질이 무엇일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있다가 80세 되던 그 해에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인생의 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뛰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영혼을,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했는데 눈 한번 질끔 감고 살아왔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내가 포기해요? 주님이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눈을 감습니까? 사람의 악수는 손을 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악수는요 이렇게 잡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놀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님 손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고 주님이 놨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격을 다시 일으켜서 이기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닫힌 문 같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 신앙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무너졌던 심령을 다시 일깨우시고 멈췄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제 심장이 먼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새 달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주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덤하고 죽어있고 잠잠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인 은혜를 기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부름받았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소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핑계 삼아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권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